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제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주일로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이 사순절 기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비하신 문으로 들어가는 기간이다, 절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40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광야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40년간의 광야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40일간의 사순절이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40년이라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 박아 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40년의 광야 생활 뒤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40일이라고 하는 그 사순절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주님께서 벌하셨던 그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와 그리고 사순절과 의미가 유사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40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올 한 해 예비해 두셨던 새로운 것,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한 준비하면서 보내는 절기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구호와 같은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새 언약이 부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6장 말씀에 보면 브엘라헬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브엘라헬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갈이 사라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도와주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대목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이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우리를 비교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갈은 사라의 종입니다. 물론 신분, 지위, 고하에 대한 부분을 논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튼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고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그 뒤에 나오는 부분입니다만은 16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부분입니다만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과 같이 마주 앉아서 밥도 먹지 않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이었고 더더구나 애굽 사람인 하갈에게 브엘라헬로이라고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면 오늘 우리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리는 스피커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제 목소리가 조금 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종 애굽 사람을 축복해 주셨다. 그것과 우리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근거가 갈라디아서 말씀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종이 되었든 자유인이 되었든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그래서 주어진 것이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 애굽 사람이었고 종인 그런 사람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왜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떼를 쓰자는 것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갈라디아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약속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혹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포함한, 나를 포함한, 시편 기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모든 인류들이,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상속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지으셨고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고 계셨던 것을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 나라를, 세상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사람의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며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 성경 읽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깨닫고 믿을 때 비로소 다시 그렇구나,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는 무엇을 희망하며 목표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물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어 다스리게 하는 그 대상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은 상속자라는 것이죠. 다시 관련 성구를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신약에서 발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이지 않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약을 쓰는, 굳이 사도 바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신약을 썼던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것이 당시의 선민 의식에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류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사실, 놀라운 결과, 놀라운 열매,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상속자가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두 개의 단어를 깨닫고 발견하고 구약 가운데서 도출한 이 두 개의 말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손뼉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성도에게 맡기셨습니다. 앞서 창세기 16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창세기 21장에 오면 앞서서 하갈은 자신이 우리의 감정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낳지 말아야 할 아들을 낳아서 힘들었고, 쉽게 말하면 학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에 오면 이제는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과 사라가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 두 명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두 아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해 하갈을 이제는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창세기 21장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갈이 어느 지점에 도착했는데 창세기 21장 14절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브엘은 우물입니다. 브엘라헤로이, 브엘은 우물입니다. 세바는 일곱이라고 하는
글자와 그리고 맹세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맹세 우물 혹은 일곱의 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도착한 하갈은 성경에 보면 브엘세바 광야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문제로 한 번, 두 번 계속적으로 하갈은 힘들어했습니다. 처음에 창세기 16장에서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어쩌다가 불쌍하니까 긍휼히 여기셔서 애굽 사람이고 종이지만 그렇게 은혜를 주셨겠지라고 하지만, 창세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하갈이 사라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학대로 인해서 이제 다시 또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다시 물을 찾게 합니다.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해줍니다. 그것이 브엘세바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이고 종이었던 하갈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주셨다,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 또 있습니다. 같은 창세기 21장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던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또 그곳이 브엘세바가 되었습니다. 맹세의 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21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요. 그 앞에 개역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 같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뉘앙스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자랄 수 없는 그런 곳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에셀 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심었다.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위치를 따지면 하갈이 고생했던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지역과 그 장소와 아브라함이 심었다라고 하는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브엘세바는 똑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갈이 목이 말라서 물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성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이 말라서 힘들어했던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해필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하는 말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방황하던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메마른 광야에 뿌리내린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광야 가운데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어쩌면 하갈을 생각하면서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물론 거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맥락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제가 여겼던 그런 생각이었다는,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갈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메마른 광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살 수 없는 지형에서. 근데 그 에셀 나무가 광야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게 되어진다면 그 어떤 나무보다도 가장 생명력 강한 나무가 분명되었으리라.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광야 한가운데 있어 심겨진 에셀 나무와 같을지라도, 그런데 그 나무가 메마르지 않고 광야 가운데서,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뿌리를 내려 성장하게 되어진다면, 시냇가에 심겨진 어떤 나무보다도 가장 생명력이 강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나무가 되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물론 자신의 어떤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하갈을 통해서 자녀가 놓게 되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큰 지도자가 되어지리라, 큰 민족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 척박한 인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이 브엘세바와 같을지라도, 그러나 그 장소, 그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장소라면 그 자리는 광야가 아닌 축복의 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그렇게 약속이 확인되었고, 생명이 뿌리내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두려움이 사라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자리, 그 기간을 특별히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섰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3개월 정도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시작한 지 초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막 광야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출애굽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광야의 삶에 3개월 정도 지나기까지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 하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아끼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의 안전을 보살펴 주셨으며, 저들을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것이라는 거죠. 그 말은 소유에 대한 문제가 아닌 통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통치를 하시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누구에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상속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자격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구원해 주실 만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자격되었기 때문에 상속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사람은 다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율법을 주셨습니다마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격이 되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형편이 되어지지 않은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따라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이라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덮어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깬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 언약의 완성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을 상속자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물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다른 말로 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읽다가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큰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상속받은 자인지를 말씀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넘어가 버렸다면, 다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어서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두고 성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여러 가지 감정이 앞설 수 있는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분명한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놓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끈끈한 은혜와 축복,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모임에서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다시 그 힘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상속자로서의 삶, 새 사람의 삶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을 세 번째로 정리해 봅니다. 이런 새 언약의 상속자들이 외쳐야 할 말은, 고백하고 선포해야 할 말은 무엇인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그리고 제목으로 잡은 상속자와 연결해 봅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나의 현재는 어렵고 밝지 않고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하갈의 예를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부유한 자도 아닙니다. 종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하갈을 쫓아다닙니다. 그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둡고 외롭고 괴로웠을지라도, 그리고 그에게 그의 자녀를 통해서 상속자라고 하는, 분명히 상속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상속자라고 하는 그 반절 안에 넣어두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해야 할 말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내 삶 속에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성경이 분명 우리에게 나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우리는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와 같이 나도 상속자임을 깨닫고 상속자라고 하는 그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상속자의 반열에 둘 것이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라고까지 성경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의 선포, 우리의 고백, 우리의 질문, 모든 것을 성경은 다 대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상속자로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의 어떤 상속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상속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삶에서 또 하나 기념비적인 그러한 사순절기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